앞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설교를 목사한지 내 설교를 시작한지 몇십 년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고작 몇 년 됐지만 설교를 하다 오늘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 날 예배인도 하고 이제 설교하는 게 처음이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죽을 맛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몸은 여기 교회에 나와 계신데 이미 영혼은 집에 가서 TV 앞에 다 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다냐, 몇 프로 나왔냐, 누가 된다냐 걱정되시고 궁금하시고 막 관심이 아마 많이 가실 줄로 아는데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날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목사도 탄핵당해야 돼요. 눈치껏 짧고 굵게 쌈박하게 할 테니까요. 시간 상관없이 아무쪼록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앞서 괜히 대통령 투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랑 다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쯤 출구조사라고 해서 발표도 됐을 거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봐가지고 누가 됐는지. 여튼간에 발표하고 이제 표 까기 시작하면 한 12시 넘어서 내일 아침 되면 당연히 아침 뉴스들마다 난리가 나겠죠. 누구 대통령이 당선됐다더라, 누가 떨어졌다더라. 솔직히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쏟아지겠냐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뽑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말이 많고 자기가 싫어하는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말이 많겠죠. 그러면서 더 치고 받고 아마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끝도 없을 거라고요.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지는 당연히 않아요. 다 각자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넥타이 색깔도 한참 고민하고 왔어요. 빨간색 넥타이, 파란색 넥타이 안 메고 올라가고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냥 무난한 거 그냥 색깔 이 색깔 정당은 없는 거 같아요. 회색은 없는 거 같아요. 여튼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니까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괜히 목사로서 어떤 무슨 정치적인 얘기, 정치인들 얘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뽑으시라고. 누구 뽑으면 안 된다고.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생각이 입장이 다 다르실 거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입장을 두루두루 잘 새겨듣고 그 안에서 성경적인 분도 신앙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제가 이제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말씀드리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누가 맞고 누가 틀리네 이런 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 가지고도 좀 이걸 놓고 생각해 봤으면 싶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대통령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후보, 정당, 정치적 입장이 늘 당연히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더 쉽게 말해가지고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꼭 정치적인 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일이고 간에 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돼야 맞지.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지. 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나뉘게 되는 거죠. 편이 나뉘게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나는 이걸 원하고 바라는데 나와는 반대인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원하는 사람. 이렇게 편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딪힘이 와요. 하다못해 음식 먹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집 가서 탕수육 시켰는데 탕수육 먹을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탕수육 나오면 요즘은 소스랑 고기랑 따로 나오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 탕수육 고기에 소스라도 부을라 치면 에헤이 확 소스를 얼굴에 부어버려. 탕수육 누가 거기다 소스 부어서 먹냐고. 식어 먹어야지. 고기 눅눅해진다고.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네, 찍어 먹네 가지고도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생각과 원함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비슷한 걸로 라면 끓여 먹을 때로 그런 거 같아요. 라면을 끓일 때 이런 거 가지고 보통 좀 많이 좀 싸우기까지 하더라고요. 라면 스프를 먼저 넣느냐, 면을 먼저 넣느냐.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는다 하시는 분. 아니면, 계시구나. 또 아니면 반대로, 나는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먼저 넣는다.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쳐먹어라. 뭐 여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라면 끓일 때만 하더라도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다, 면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것 가지고도 싸우려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요. 서로 다른 자기만의 생각과 원하는 것 때문에 편이 나뉘고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대통령 뽑는 것도 결국 그런 거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런 얘기로 가득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로 가득하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과 원함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씨름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가득한 게 우리가 늘 보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그 인생이 절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한마디로 시험의 연속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정확하게는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늘 씨름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게 돼요. 아브라함아, 짐 싸거라. 방 뺄 때 됐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말씀에서는 그 말씀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한 줄로 띡 하고 나오는 게 끝이지만,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듣고 일단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딱 부딪히는 순간이 있지 않았겠나. 요새 어째 피곤해서 그런 거 어디서 헛소리가 들렸었나고, 자꾸 누가 나보고 어디를 가라 한다고, 기가 어떻게 됐나 보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갈팡질팡하는 순간이 전혀 없었겠냐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결정을 했죠. 참말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얼마 안 있다가 가나안 땅의 가뭄이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원함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번지도 잘못 짚었다니 애굽 땅으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사 갔는데 그 땅의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 옆 동네인 애굽 땅으로 가자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꺾고 자기 그 생각과 원함에 의지해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게 됐잖아요. 물론 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빠꾸 해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펼쳐진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을 보면 그런 참 사건들이 너무도 참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무래도 이거겠죠. 가장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크게 부딪힐 법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험이 있었잖아요. 뭐겠어요?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사건. 100살 먹고 나서요. 100살이 돼서야 푸듯이 아들 하나, 그 귀한 아들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시게도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정말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감히 하나님께 참 하나님은 잔인하시다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불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저한테 권사님 손주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자고요.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저를 제물로 바쳐버린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내 아들을, 어디 내 손주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잔인한 거잖아요. 부모한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니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어버렸지. 솔직히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이 말씀은 몇 번을 봐도 저는 솔직히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절대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아브라함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늘 그렇게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그런 씨름하는 순간들이 불쑥불쑥 그 인생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안 믿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원함을 꺾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짝으로 가겠다는데 누가 감히 뭐라 하냐고. 하나님이고 보시고 왜 저 짝으로 가라 하냐고. 난 이 짝으로 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나는 이 짝으로 끝까지 죽어도 가란다고. 그 죽어도 짜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짜게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짜게 먹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들은요, 간 다 맞춰서 나온 국밥에다가도 소금 뿌리고 새우젓을 있는 대로 들이붓고 그러시더라고요. 순대국밥인지 새우국밥인지 모를 정도로 새우젓을 들이붓는 분도 계세요. 죽어도 짜게 먹겠다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옆에서 백날 틈날 얘기해줘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 입맛에는 싱겁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도 나는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그렇게 짜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회개합니다. 아내한테 그렇게 맨날 몰아들어요. 그래서 머리 빠지는 거라고 그렇게 맨날 몰아듣는데, 여튼간에 꼭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씨름을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이랑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감사해라. 에이 뭐시 감사하다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이 나중에 할게요. 쉬고 나서요 하나님.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것만 보면 어떻게 작들이 할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되죠. 미워 죽겠는 그 왼수 같은 인간들 보면 내 생각과 원함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부딪히고 씨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늘 그렇게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시험들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늘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을 따르는 거였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그렇게 부르시고 나셔서 뭐 아브라함한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처음 자기를 소개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느냐. 말씀 보시면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셨어요. 1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처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나셔서 동시에 덧붙여서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덧붙여서.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보신 1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기 위해서 네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너 포함해서 네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이거 꼭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지키신 게 뭐였느냐?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을 좀 함께 보시면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거 지키라고, 이거 나는 지키겠다고 약속하자고 그렇게 시키신 게 뭐였느냐? 다름 아닌 할례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할례 받으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 표현이 가장 이해가 확 빨리 되실 것 같더라고요. 고리 잡는 거, 호경 수술하는 거, 그거 시키셨다는 겁니다. 남자들 하는 그 수술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보세요. 당시에는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할례, 그러니까 그 포경수술을 하는 민족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처음 아무도 안 하는 그 할례라는 걸 처음 시키신 게 아니라 당시에 다른 민족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민족도 할례라는 것을 하는 민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제 했느냐?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 컸다, 어른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성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할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독립선언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자기의 생각과 원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너도 성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어떤 몸에 증거를 새겨주는 거예요. 증표로. 할례라는 걸 그 당시에 다른 민족도 실제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자고. 하나님 당시 그런 의미로 행하여지고 있었던 할례를 아브라함한테 대대손손하게끔 시키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 보통의 다른 민족들이 했던 그런 할례의 의미로, 그런 할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서, 야, 너네도 이제 다 큰 어른이니까 니네들 생각대로 해도 좋고 니네들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일종의 그런 독립선언의 의미로 하게끔 그런 할례를 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인이 되었다고, 어른 됐다고 하는 그런 할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시키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왜냐면 말씀 보셨잖아요. 태어난 지 며칠 만이면 8일 만에 하라고. 난 이제 8일인 아이한테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 어린이한테, 그 깐난아기한테 무슨 독립이에요. 무슨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할례를 하는 거겠냐. 그쵸?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게끔 지키신 그 할례라는 것은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했던 할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독립선언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원함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징표가 아니라 나자마자 며칠도 안 돼서 시키는 할례는 이 아이는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아이다. 독립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호적에 올리는 축제였다는 거죠.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원함대로 사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원함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증거로 할례를 하게끔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대체 어째서요? 하나님을 왜 그런 의미로 할례를 시키신 거냐고요? 이유는 방금 보신 답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러실 줄 알아요. 만약 우리의 생각과 원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보다 능력 있는 거라면, 더 좋은 거라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할례받게 해서 하나님 호적에 올리지 않으실 거예요. 야야, 독립해라. 독립해도 쓰겄다. 네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낫다. 그래, 너도 이제 네 생각과 원하는 대로 살아라. 독립해라. 다 감에 덮었어. 라고 우리를 오히려 풀어주실 거라고, 독립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의 생각과 원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보다 더 능력 있다면, 더 좋다면, 더 낫다면 말이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은 수없이 자기의 생각과 원함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함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도 할례 시켰다고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요,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또 왜 같아야 되는데요?
다를 수 있는 거죠. 같을 필요 없어요. 누구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는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냐고. 굳이 또 왜 같아야 되냐고요. 오케이, 좋아요.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끼리는요, 각자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목사랍시고 몇 번 뽑으십시오, 몇 번 절대 뽑지 마세요, 이런 소리 안 하겠다니까요.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정해야죠.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감히 강요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뽑으세요.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2번을 뽑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 생각과 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두 생각을 놓고 고르셔야 된다면 그때는 굳이 우리 하나님을 뽑자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에 기대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르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으니까. 내 생각과 원함이 가져다주는 능력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함을 따를 때 일어날 그 전능한 역사를 우리는 믿으니까. 사랑하는 어린이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1번이냐 2번이냐 그 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0번이 되게 하시게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뜻을 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자. 주신 말씀 가운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